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여기서 무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1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지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변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간혹 불신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거든요. 전도하다가 보면 전도는 안 하고 말싸움만 하다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을 때는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면 야, 이 사람의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지 막 이런 사명감 막 이런 그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사실 많이 하지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내가 이거를 꼭 변호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런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독교인은 말만 많이 한다. 이런 비난만 또 부정적인 생각만 더 깊게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변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들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선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해라. 그 말은 이 사람은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나는 이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고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논쟁 대신에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소문 듣고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거든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아기 때부터 듣지도 못하지요, 말하지도 못하지요.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불만 있으면 또 불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그 이 아이는요, 아기 때부터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 곁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조금만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얘 사고 나는 거잖아요.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이 아이를 정말 데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와보니 예수님이 없고 당신의 제자들만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논쟁에 휘말려서 말싸움만 하고 있고, 이 아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하소연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모습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깐 예수님의 자리를 비웠더니 예수님의 능력도 못 보여줘, 예수님의 모습도 못 보여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도 못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도 못 보여주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논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가?
지금은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이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는 쉬지 않으셨을 거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고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가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나를 대신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크냐 맨날 그런 얘기나 하고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나 얘기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도 못 보여주는 그런 아주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는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의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했죠. 예수교.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보다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다가가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막 성령 충만 이런 얘기 사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성령 충만 아닐까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충만함을 위해서 갈급해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기독교가 정말 힘을 잃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점점 세상에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이 따라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잖아요. 여기에서 뭐 은사를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특별하게 내가 지정한 몇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말로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말로 논쟁만 하는 자는 더더욱 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